이 놀라운 이름과 권세와 능력 가지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를 뒤바꿀 만한 답을 얻고 축복 누리는 시간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덥지근한 것 같고 날씨도 좀 찌뿌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낯은 해맑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생각과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잖아요. 내가 마른 땅과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심령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대접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참 사회 풍속도나 식당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참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적지 않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법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은 김영란 법 정도를 생각하고 그 정도의 법을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법은 오늘 이 말씀 좀 전에 우리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말씀처럼 거기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법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법이 김영란 법보다 훨씬 더 영향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먼저 누려야 되냐면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려가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삶 속에서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지금 도전들을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도요, 자기 자신 나름의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고 내가 내 평생에 한평생 사는데 내가 1000명을 가진, 쉽게 말하면 시대적인 요구와 1000명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에 남은 인생 내가 왜 여기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그런 삶 속에서 당연필연 절대성을 알고 그거 안에서 그것 가지고 다른 길 쳐다보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하잖아요. 반드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그래요. 불신자라도 오직 해버리면 끝나요.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된다 그러고 하여튼 평생 안 된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아. 그런데 뭐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한 가지 일에 오직 해버리면요 유일성 재창조가 와버려요. 이건 신불신 간에 다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들이 1000명을 찾고요, 그 속에서요 일심전심 지속하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정답을 발견해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 문화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 경제가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준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1000명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직 이거 하는 일꾼들과 제자들을 찾고 계셔요. 그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찾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창제교회를 세우신 줄 믿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어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무너진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교회들이 힘을 잃고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다 무너져가는 시대. 지금 교회들마저도 이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 오직 예수만 알기를 두려워하는 시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무서워하는 시대. 하나님이요, 그때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겁도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겁 많은 우리를 오직으로 겁 없이 만들어버렸다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작은 일에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이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에 대한 유일성의 응답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내가 진짜 치유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옛날에 아직도 내가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예전에 생각하고 옛날에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대충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절망해버리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절망하는 걸 기뻐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는 걸 기뻐하냐? 그 말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철저하게 절망해야 반드시 치유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합니까? 하나님보다 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실수하는 걸 우리 스스로도 용납을 못해요. 나 자신이 실수하는 걸 나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 그래 그걸 뭐 하려고 해요? 포장을 하려고. 아니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만큼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나버려야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봐보세요. 절대로 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포기하기 전까지는요, 기다리는 수밖에는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완전히 절망하고 나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나,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옛날에 생각했던 그 삶의 체질과 습관과 각인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인정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공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잘 살고 세상의 외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비교해도 우리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열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 못 들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안 돼. 폼은 되고 자세는 돼도 여기 안 된다니까. 그 방 몇백만 원짜리 호텔 들어가서 잠을 손이 벌벌 떨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가서 좀 이가 물리고 막 이래 해도 모텔방에 가지 않은 게 저한테 수준이 맞거든. 자, 그럼 제가 실패한 겁니까? 여러분 실패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한 가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도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인은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답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래,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돌이키라고. 빨리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라. 아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나 인정해라. 주장해서도 안 되는 나를 인정하라. 절망해버려라. 그리고 나서 뭐요?
철저하게 뭐가 되느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누가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알면 대답해 봐라 그랬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지식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수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절망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안 되는 나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는 나는 빨리 포기해라. 빨리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돌이켜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정답이요, 응답이요,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고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답 되어지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해결돼요? 저는 해결된다고 믿어요. 제가 그 중에는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와 일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응답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가 올 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전부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돈 없으면 절망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인정 좀 해주면 기분 좋고,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눈에 보이는 거기에 자꾸 반응하고 살아온 거라. 이제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살 길 찾아가지 마시고, 내가 살 길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 사는 길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제 봐야지. 그러면은 그래, 녹취본도 보고, 그래, 영상도 한번 찾아보고, 내가 지난주에 써놨던 노트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 사는 길이 보여요. 아멘. 어떤 문제가 오든지 아따 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거 10번 시작. 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거기로 돌아가면요, 사는 길이 보여요.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오거든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 그럼 거기에서 뭐냐? 지키는 길이 보여요.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 찾아가잖아요. 왜? 수준도 비슷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봤자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전부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별로 없다. 여러분 주변에요,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뭔도 먹겠어요. 그게 어쨌구나. 그 말밖에 더 두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 보여요. 기도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우리 사실 지나가는 강아지 때문에, 가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밥을 안 먹고 그럴 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 때문에 갈등 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오잖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제는 내 감정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조금만 전도의 눈으로 봐보라고요. 그럼 거기에 뭐가 보이냐? 살리는 길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 사는 길을, 우리 사는 길로 가야 되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 됩니까? 이 땅에는 사는 길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사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게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하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요 죽는 길이요. 무덤 파는 길이요. 그 길이 사람 핑계하고 사람 원망하는, 그게 무덤 파는 길인 거예요. 사는 길은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으로 돌아와 봐요. 말씀은 뭐라고 하셨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가면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것 좀 보려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아야, 너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며칠날 이리 되니까 이리 가야 돼. 알고 가니까 좋습니까? 겁나요, 그거. 무서워요. 그러면 그 길로 간다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문제가 안 와요? 나중에 내일 저 방향에서 문제 오는데? 안 그래요? 이 사람 피하면 돼요? 내일은 늘 나하고 친했던 자가 나한테 문제를 또 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날 피하면 전날 문제 와버리잖아요. 평생 묶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와 버리세요. 복음 안으로 피해 버리세요. 예수님께 피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래, 오직이면 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진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적당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적당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좀 되면 좀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아직 안 돼요라면 아직 안 된다고 고백하세요. 그래 놓고 뭐요? 왜 내가 오직이 안 될까? 그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내가 절망이 덜 됐구나.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구나. 아직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포기해버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직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문제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환경과 싸우면 안 돼요. 먼저 뭐냐? 오직의 싸움 승리해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 버리는 싸움에 승리하세요. 복음 외에는 버려라. 그리스도 외에는 버려라. 다 양보해버려요. 니나 묵어라 이거 말고 그리스도 외에는요, 양보해버려요. 다시 말해 뭐요?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설교 나눴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걸 붙잡아야 되지. 그렇죠?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걸 내가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갈등하는 거,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요? 미워하는 거, 살리는 거지,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 버려버리라니까. 왜 싸우고 왜 내 마음속에 분쟁과 갈등이 있냐? 뭐요? 나. 아멘. 그러니 복음 외에는 뭐 하라고요? 버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아멘.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지키는 싸움하면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복음을 지켜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라. 그래야 내가 같이 삽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지키려고 해요. 아닙니다. 나는 누가 지켜주셔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오늘부터 말 한마디도 생각 한마디도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해라. 살리는 싸움 하세요. 많은 사람은 우리도 모르게요. 말 한마디 하는데 뭐냐? 죽이는 말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오늘 여러분요, 살리는 말 합시다. 아멘. 위로와 축복의 말로 살려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른 싸움 안 하게. 정말로 버리고 지키고 참된 것을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오직으로 돌아가라느냐? 나를 치유하시려고. 여러분 지금도 봐보세요. 예배 시간에 막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요 복잡스럽습니다. 마음이요 두 생각 세 생각,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지면요 이걸 보고 분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따라오는 게 정신분열이라. 여러분 절대로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감사하다, 그것 말고는 붙잡지 마세요. 아이 문제가 있는데도요 감사하다. 아멘.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셨어. 한마디로 끝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아멘. 여러분요 오직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치유돼요. 저도요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들 올라오고요 순간순간 다른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오직으로 돌아가요. 왜냐?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 긁어서 부스럼이라는 소리 알죠? 그 속담 있잖아요. 긁어서 뭐라고요? 부스럼요. 가만히 생각 안 해 불면 될 건데 혼자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 그럼 혼자 막 씩씩대고 있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많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뭐냐 그 시간에 말씀을 안 들으니까 혼자 너무 시간이 많아가고 그러고 있다니까. 드라마 보면서 혼자 막 울고 괜히 저 여자 처지가 내 처진 것 같고 저 신랑이 우리 신랑 같아갖고 막 왼수같이 보이고 이제 막 여러분 오직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이 돼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뭐요? 세상 이기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빨리 포기해야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그대로 가지고 복음 안에서 쓰셔버립니다. 오직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성질도 모자라고 막 모나고 연약하고 나는 너무 완벽주의고 막 제가 그래.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복음화돼 버리면 쓰셔요. 할렐루야.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거니까 오직으로 돌아가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염려와 불신앙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다. 아나 니 묵어라 이씨. 누구? 마귀 새끼. 아시겠죠? 아나 니 묵고 떨어져라 이. 자꾸 우리가 안 떨어질 자꾸 아니 내가 자꾸 모셔드려 어서와 하면서 갈등하고 오직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오직 하면 됩니까? 오직 인생 경제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되고 말고요. 건강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고 말고요. 여러분 가정 문제 오직 하면 해결될까요? 되고 말고요. 됩니다. 오직 했는데요 돈 문제 넘어서 버렸어요. 경제 문제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지만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꾸 돈에 묶여 살아요. 건강, 내가 아프고 힘들고 지금 이 병나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세요. 그러면 병도 나아버려요. 있던 병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디다가 어떤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연약한 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입을 기회입니다. 오직 하면 해결됩니다. 그럼 목사님 해결 안 되고 죽으면요. 하나님 그게 완전한 해결이라니까. 안 죽으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뭐 크게 막 매여서 하는 거지. 여러분요 아파가지고 죽는다. 하나님 부르십니까? 완전한 치유. 이제는 안 아파 거기 가면은. 아멘. 우리는 자꾸 더 살려고 뭔가 더 하려고 뭔가 다 버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요? 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이 돼버리면 돼요. 가정 문제요. 저는요 그리스도 몰랐으면요 진짜요 심각한 사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많이 잘 못 겪어봤잖아요. 그래도 좀 겪어본 사모가 알아요. 네. 저는요 복음 몰랐으면 저 여자를 미치게 하고 나도 같이 미쳤을 아주 미치경이요. 제가 얼마나 집요하고요. 예. 정말로요. 나는 그리스도 몰랐으면요 진짜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고 그렇게 됐을 인생. 그렇다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또 맞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네, 여러분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매주 싸울 일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제 안 싸워요. 자꾸 제가 설거지 이야기해서 자꾸 미안합니다만은 매주 흘리는데 어떡해. 지난주에 또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닦는 내가요 야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왜냐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거. 다 올라오더라니까. 진짜 버려도 흘려도 어지간히 흘려놔야지. 지난주에 그 생각 올라오더라니까. 올라오는데 뭐냐 다 깨끗하게 닦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장지 딱 휴지통에 버리고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또 흘리냐? 내가 이 정도 또 참아줬다 그러면서 대들기 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직 하니까요 가정 문제 해결돼 버려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왜 쳐다보는지 모를 거예요. 각 쳐다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라니까. 진짜 뒷모습만 봐도 예쁘고.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오직 돼버리면요 다 회복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안 했습니까? 복음 안에 다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걸 참아가지고 돼요? 이걸 내가 견뎌가지고 돼요? 오기로 버텨서 돼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됩니까? 안 돼요.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오직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고 있으면요 유일한 게 보여요. 내가 조금 오직을 발견하니까 뭐요?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유일성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까? 제가 창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성도와 이 교회를 섬기고 도와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래서 5가지 방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크게는 4가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유일한 응답. 아멘.
그 속에서 보여요. 오직이 되면요,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유일성이 보여져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찾게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복음을 체험했는데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을 체험하고 그 언약을 체험한 베드로가 오늘 뭐요? 사도행전 3장에서 뭐요? 안진뱅이에게 있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유일성이 뭔지를 본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문제가 보여져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오는 불행이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그 불행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일성의 헌신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은혜부터 입어라. 힘부터 얻어라. 일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부터 얻어라. 복음 안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고,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고, 복음 안에서 가정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부터 열어라. 뭐가 없어서 무너져 가는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사람들이 다 가지고도 성공하고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복음 안에서 이유를 먼저 봐라. 아멘. 로마서 16장의 그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응답을 본 사람들, 이드로, 모세가 늘 재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전달하고 뭔가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 분쟁하고 싸우고 현장의 삶 속에서 문제 있는 거 그것 갖고 나와가지고 재판해야 되고 문제 해결해 주느라고 볼일 다 보고 있어. 이드로 장로가 그걸 옆에서 본 겁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워라. 그래서 중직자, 다시 말해 중직자들을 세우고 제덕이 겸비한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작은 일들을 송사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너는 큰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이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그게 사도행전의 6장의 중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유일성을 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회를 도울까? 어떻게 내가 전도운동을 도울까? 이드로 장로가 그걸 본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바댜가요, 열왕기상에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 왕과 이세벨은 궁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멸하고 예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신하인 오바댜가 뭐 했어요?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어요. 굴에 숨겨서. 죽는 줄 알고도. 키우면 죽는데. 근데 오늘요, 오바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기 말씀해 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위한 일에 생을 걸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요, 자기 이익과 손해 계산 앞에서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람 말을 더 두려워해요. 회사의 회장님 말, 사장님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을 두려워하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구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죠.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 그래 뭐요? 왕에게 뭐 들켜서 죽고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왜요? 선지생들을 키워 올려야 돼. 그래야 이 남은 시대, 재앙시대, 우상시대를 막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엘리야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그런 유일성을 보는 헌신, 그런 중직자의 유일성을 찾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려 유일한 하나님 앞에 응답 헌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오늘 유일한 고백,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유일성을 본 사역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사도 바울이 본 유일성의 헌신,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봤던 그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유일성의 응답을 보는 축복을 누릴까? 오늘부터 질문을 잘 하세요. 오늘부터 질문을 3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해 보세요. 아멘. 예.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요, 이 하나님 나의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 못할 때는요, 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성 고개를 넘어오는데요, 어디 끌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여기를 왜 가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내가 여기 지금 뭐하러 가지?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아멘. 질문해봐요. 하나님 반드시 그 질문에 답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그리고 뭐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질문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답 주십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5가지요. 아멘. 복음계회나부터. 한 성도 한 성도,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뭐 되는 것부터? 복음계회나 되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을까? 호남과 고창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건 뭘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왜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 많은 시대 중에 지금 전 세계 복음이 힘해져 가고 통합운동으로 치달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3단체를 통해 전 세계가 지금 흑암문화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실까? 나를 통해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건 뭘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로, 갈등으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기도 속으로, 질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예배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아멘. 오늘 답이 됩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답 얻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허락하시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 위하며,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 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은 오늘 이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늘 오늘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붙잡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잡을 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 복음 회복하라고 부르셨구나. 이 복음 누리라고 부르셨구나.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 결론만 남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문제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된 거예요. 성전이 오늘 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요. 아니, 안진뱅이요. 그 성전 미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문이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그러니까요, 참 안진뱅이가 자리도 잘 잡았죠? 물로 치자면은요, 제일 물 좋은 데 앉은 거요. 돈도 되지, 거기 앉았으면. 왜? 훌륭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돈도 많이 내. 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지나다녔던 길이요. 그 문이요. 그런데 뭐요? 베드로가 오직을 체험하고 지나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실현되고 성취되었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뭐요? 그 미문으로 지나가는데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로 보였어. 근데 이제 뭐요? 안진뱅이에게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진 거예요. 오래된 문제구나. 저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저게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구나. 저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게 아파서 온 문제가 아니라 저 가문과 가정에 흘러오는 영적인 저주와 대물림 때문에 온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보는데 손이 빠져버렸으면 어찌 되어버렸을까? 일어나 본 거요.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절망에서 빠져나와라. 아멘. 갈등에서 빠져나와라. 오직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종교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교권도 어떤 조직도 단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그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그 어마어마한 조직과 그 어마어마한 단체, 그 앞에 뭐요?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베드로 대단하다. 야, 진짜 너희들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자, 보면서 야, 너희들 야, 진짜 백성들이 말합니다. 막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봤지? 예, 나 봤냐? 이 정도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알고 누리고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 일을 이루신 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누구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역사의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시 말해 저 안진뱅이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 자꾸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고 내 상처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유일성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전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그 이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각자 일어나서 한번 자기가 행복한가 한번 표현하게 한번 해볼까요? 한 번은 그런 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잖아. 노래방도 못 가지, 술 먹고 어디 비틀기리기도 못 하지, 어디 가서 구름 과자도 못 만들어 올리지. 여러분 뭔 재미로 사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와세요. 뛰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손뼉 치면서 찬송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찬송하면서 손뼉 치면서 찬송하라. 이 기쁜 마음대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정신병 온다니까. 아멘? 너무너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아니 그거라도 좀 해봐요. 아멘? 나는 최고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냐? 나는 행복한 사람. 결론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요, 이거 자체가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걸 누리세요. 신분 누리세요. 내가 누군지 맨날 놓쳐불고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하게 막 불쌍하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얼굴 환하게 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누가 그 이야기 했습니까? 신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시간에서 엉덩이를 한 대 탁 때리고 들어가 버리라니까. 저희 쫓아오게. 그 다음날 들어오면 또 엉덩이 때리고 들어가 버리라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이것만 또 붙잡고 갈라. 다른 거 다 또 잊어버리고 또 엉덩이 때리라는 것만 붙잡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우중충함 속에 있지 마라. 아멘? 하나님 자녀. 이것 자체가 유일성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가장 작은 일부터 살려내세요.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걸 살려내세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소하게 생각하고 늘 내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충 하고 대충 여기고 대충 했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이 일을 통해서 렘넌트를 돕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헌신해요. 자랑해야지. 여러분 제 얼굴이 지금 환하죠. 제가 요즘 뭐 음식도 잘 먹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얼굴 색깔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포장을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미용팀이 와가지고 아침에 여기 싹 발라가지고 환하죠. 예. 포장을 하면 일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입맛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계속 이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자기 얼굴 화장하는 건 늘 해봤기 때문에 알아. 근데 남자 화장이나 다른 사람 화장을 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 맞는 색감 또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돼. 그걸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돼.
제가 기도해요. 네가 이 일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라.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말고 그 사람이 또 마음에 들어야 돼. 그걸 갖다가 오늘 애들이 어제 몇 번 지웠다가 닦았다가 지웠다가 닦았다가 입술도 한 10번 지웠다 닦았다 했다니까. 그러면 손님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10번 지웠다 닦아보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 말이야. 그게 뭐야, 많이 닦아라 그냥. 계속 대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왜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가라고. 저랑 같이 화장하고 오실 분 있으면 올라오세요. 주일날 아침에. 왜요?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 뭘 찾게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뭘 발견하게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전문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성의 예배와 유일성의 기능과 산업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일성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 헌신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헌신은 살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일성 응답의 주역이 되세요. 아멘. 우리는 유일성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 오직 예배. 요즘 보니까요, 감사하게 이제 오직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중신학원도 하나 우리 교회에 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했거든. 근데요, 실현되고 나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 지교행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길을 보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유일성의 길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내가 사는 길을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리고 지키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속에 담아놓으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